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평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지난 시간에도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화평이시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 오늘은 제가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부분들을 좀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화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이점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화평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번역되어진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발음으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되면 화평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평화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질 수가 있죠. 제가 국어사전에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나오네요.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이걸 쉽게 말하면 내 주변에 나와 물리적으로 다툼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감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갈등하는 사람이 없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두루두루 원만하게 지내는 상태를 사전적으로 평화다, 화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주치면 심하게 욕설을 하고 어쩌면 주먹다짐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떠올리면 마음이 묵직해지고 명치 끝이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픈 어떤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평화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을 가리켜서 평화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이 사전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분명 맞는 말일 것이고요. 또한 성경에서도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평화를 그와 같은 의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평화다라고 얘기할 때의 그 의미,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는 다른,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1절과 22절의 이 말씀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또 우리를 하나로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이 마지막 2장의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시켰느냐, 하나 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의 그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 여러 건축 자재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건축 자재들이 그 자재만으로는 자재로만 끝나는 것이지만 그 건축 자재들이 서로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서 연결이 되어지면 그것이 집도 되고 또는 궁전도 되고 성전도 되어져 가는,
그와 같은 그림을 떠올리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을 대표적인 예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성전에 대한 그림을 살펴봤을 때를 떠올리시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만의 단독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뜰들이 다 성전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지고, 성전의 건물도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창고 같은 건물들도 붙어 있고 숙소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물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연결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서로 다른 것들이 그 다름 자체로 있을 때는 그 자체로 머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졌을 때 성전이 되어지고 어떤 건물이 되어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각자의 다름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는 다름으로만 머물 수밖에 없지만, 건축 자재가 자재로만 머물러 있으면 자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서로 연결되었을 때 집이 되고 궁전이 되고 성전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는 절대로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것, 더 놀랍고 더 깊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화평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정말 엄청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평화, 화평이라고 하면 그냥 다툼이 없는 것이 평화, 화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내가 남에게 싫은 소리 안 들으면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지만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만 있으면, 어떤 관계든 어떤 일이든 파토 내지 않고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그게 평화고 화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화평은, 평화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화평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서로 조화되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료들이 연결되어서 단지 집이 되는 것을 넘어서 성전이 되어지는 것처럼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더 능력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까지가 요와 샬롬,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 그 화평, 평화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서로 잘 지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화평이 있는 가정은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무언가, 그 가정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새로운 무언가를 이루는 것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교회가 화평하다라고 하는 건 서로 다투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워낙 다투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다투지만 않아도 대단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평화나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평하다는 건, 평화의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셔서 주관하신다는 건, 그 교회의 서로 구성원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새로운 무언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혀 다른 무언가를 이루는 데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화평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 아이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을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목적이 그냥 내가 복받은 것처럼 내 자식이 복받았으면 좋겠어서, 내가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내 자식이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살아갔으면 좋겠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건 그것과는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무언가를 이루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화평입니다. 우리가 라이트하우스 양산의 이름으로 각자 해운대에서 또 여러 곳에서 갑자기 정관에서 저는 다대포에서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훌륭하고,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건물도 없는데 또 그렇게 멀리서 매주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오냐? 그거 참 대단하다라고 감탄하는데, 물론 감탄하고 놀랄 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놀라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함께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전혀 새로운 것들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 다른 공동체들, 그 공동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전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와 같은 화평, 하나님의 의미의, 그 성경적 의미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서로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것끼리는요, 아무리 모아둬도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10명 정도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있었을 때, 그 교회에서 점심시간 때마다 제일 큰 고민은 점심 뭐 먹을까? 메뉴 정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대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급파예요. 국밥파. 국과 밥이 있으면 가장 만족하는. 그러니까 국밥을 좋아하는 나이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짬밥이 좀 찬 목사님들은 국밥 먹고 싶어가지고 다 국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조금 젊은 목사님들은 뭐가 이렇게 좀 양식 같은 거, 빵 같은 거, 파스타 같은 거, 이런 거 먹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 부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 10명 되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국밥만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갈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둥을 아무리 모아놔 봐도 그거는 기둥 모음일 뿐이지 기둥이 집이 되지 않습니다. 기둥이 집이 되려면 기둥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벽돌이 필요하고요, 또 문짝도 필요하고요, 창문도 필요하고요, 바닥에 타일도 필요하고요, 기와도 필요하고요, 서로 다른 것들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평화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툼이 없는 것만이 평화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문제거리가 됩니다. 같은 것만 있으면 다툴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끼어드는 것이 뭔가 정말 튀어나온 못이 되어서 문제거리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성격이 이렇고 엄마도 다 똑같고 나머지 자식들 성격이 다 똑같은데 한 명의 자녀가 성격이 전혀 달라요. 좋아하는 취향도 다르고 삶의 패턴도 다 다르면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죠. 저 자식이 성격이 이상해서 문제라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르기 때문에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평화로 보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름을 연결해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 또 여러 교회에서 모여온 사람들이라면 같은 교회에서 모인 사람들, 신앙의 베이스가 비슷한 사람들, 삶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물론 끼리끼리 모여서는 괜찮습니다. 비슷비슷하니까 다 만족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에게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다른 성격의 사람, 나와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다른 사람, 이단만 아니라면 나와 성격의 어떤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배경이 다른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연령이 다른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재료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름을 불편함이나 문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고 온전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있어야 되는 것은요, 다름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 겨울쯤에 헤비타트 그 집 짓는 이제 그거를 하러 이제 저기 강원도 어디 쪽으로 갔었어요. 가니까 거기 한 전문적인 목수분들이 한 4분 정도가 목수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헤비타트 봉사하러 온 저희들에게 다 망치를 하나씩 들려주고 이제 나무들을 요렇게 놔주는 거예요. 요렇게 뭐 직각으로 놓기도 하고 사선으로 놓기도 하고 촘촘히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나무들의 못을 박으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 이게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막 이 팔이 막 땅땅해질 정도로 열심히 못을 박아서 나무들을 연결시키면 또 그거를 가지고 가서 목수분들이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니까 그게 문짝이 되기도 하고 뭐 벽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더라고요. 비유가 조금 조악하기는 한데, 만약에 여러분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데에는 쇠로 된 못을 박아야지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무가 인격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기분이 나빠요. 왜 나는 맨날 저 뾰족한 쇠못이 내 몸에 박혀야만 돼? 기분이 나빠서 나무가 쇠못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고급의 나무를 가지고 준비해도, 아무리 단단하고 최고급의 못을 가지고 준비를 해도 그것을 연결하여 집을 짓는 목수가 최고의 베테랑의 목수들이 작업을 해도 나무가 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연결이 되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람들이 다 재능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여유도 충만해서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로 다른 그 다양함의 능력들이 타고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연결하는 것, 받아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줌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존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받아들이는 건 어떤 것이냐면 참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받아줘야 하니까, 안 받아주면 안 되니까 억지로 참으면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점심시간 얘기를 예로 든다면 다 선배들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줄 거고, 괜히 말을 해봤자 나한테 불리하니까 다 맞춰준다고 따라가기만 하고 참고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참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분명 무언가 문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참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모든 목사님들을 존중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훌륭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저 저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맞춰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 그건 참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고 받아주며 함께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저와 함께 사실은 그 목사님과는 지금 한 20년 이상 같이 교제하며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목사님이 있는데, 근데 저는 성격이 내향형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과 말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굳이 대화할 주제가 없는데 일부러 거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잘 못해요, 성격이. 그런데 저와 같이 그 교회에 있었던 그 목사님은 외향형이어서 말씀도 굉장히 잘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말 붙이는 걸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두 사람이 같이 신방을 갔다가 이렇게 교회로 돌아왔는데, 교회 로비에서 어떤 권사님이 이제 장식을 하기 위해서 뭘 막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먼저 앞서 지나가면서 그 권사님께 권사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라고 그냥 들어갔는데, 뒤따라오던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말 제가 볼 때는 뭐 저런 것까지 물어봐라고 생각될 만큼 계속 말을 걸고, 제가 볼 때는 저러면 일을 못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한 30분을 넘게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끝내고 들어오시길래 제가 따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딱히 주제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러 말 붙이는 게 너무 힘든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붙일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오히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 목사님 때문에 좀 힘든 경험이 몇 번 있어요. 뭐 관계가 불편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같이 운전해서 어디 신방을 가거나 예를 들어서 멀리 이렇게 가게 될 때 저는 내향형이고 저는 운전하면서 또 그렇게 막 졸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갑니다. 딱히 말이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운전해서 가는데 이분은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내향형의 사람은 외향형의 사람이 말을 계속 걸면 그거 상대해 준다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랑 어딜 가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분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목사로서도 참 괜찮은 사람이고 또 그분이 저에게 해줬던 여러 가지 고마운 점들이 많아서 저는 그분을 인간적으로도 목사로서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성향이 나와 맞지 않아 다르지만 그 성향을 존중하여서 그분을 존중하여서 그것을 받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제가 그분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그분과 지금까지 교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받아줌을 위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의 공동체는 지금 정말 허니문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저 반갑고 저도 사실 그래요.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면 괜히 기분이 업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고 이것이 그저 단순히 한때만이 아니라 서로 아름답게 연결되어도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참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받아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름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으로 예를 들어서 베이스 연주자가 베이스를 치는데 나는 베이스가 너무 좋고 내 실력이 너무 탁월해서 내 음악 소리만 가장 많이 나와야 되고 가장 크게 나와야 된다고 베이스만 막 연주를 한다면 여러분 그 음악은 절대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베이스가 능력이 탁월한데 일렉도 탁월하고 기타도 피아노도 탁월하고 드럼도 탁월해서 저마다 자기의 실력만을 뽐낸다고 막 연주하기 시작하면 소음이 될 뿐이지 그건 절대 음악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음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실력 있는 연주자도 좋은 악기도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악보가 필요합니다. 악보를 따라서 들어오고 나오고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때로는 쉬고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이 조율이 되어져야지만 비로소 음악이 음악답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각자의 다름도 중요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의 그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들어오고 나오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그 화평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부족할지라도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나갈 재료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 각자의 역량의 모습들 가운데 조금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아름다운 음악이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전혀 새로운 것을 이루는 것까지 이끌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 달라야 하고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받아들여야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다스림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한 주를 또한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가시는 그 다스림 속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역사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